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바로 앞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 두 개를 읽었어요. 자, 예수님의 명령이죠.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찬송에도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어떻게 제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까?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삼을 것이냐? 그냥 교회로 데려갈까요? 교회로 데려가면 그게 제자 삼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영접 기도를 시키면 될까요? 제 생각에 영접 기도는요, 그냥 주문 기도예요, 주문 기도. 주문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와주세요 하는 주문이죠. 주문 기도를 시키면 구원받는 건가요? 하나님이 귀신인가요? 오라고 강령수를 부리면 오셔야 됩니까? 소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간한테 빙의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영접 기도가 마치 접신 기도 같은 거예요. 접신 기도. 접신 기도 시켜서 하나님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환이나 빙의시키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이런 거죠. 저에게 미혹의 영을 붙여주세요. 이런 접신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영접 기도 시키면 그게 제자 삼는 겁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는 제자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11장 26절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킵을 하고는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하는가?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들이 불리게 되는 일이 여기서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무리들을 가르쳤대요. 바울이 무리들을 가르쳤고 무리들을 가르치니까 이 무리의 호칭이 제자라고 바뀝니다. 무리를 가르치니까 그 무리의 호칭이 제자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이 없으면 그냥 무리죠.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명령을 목사들만 해당한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찬송이 있죠. 이건 목사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전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라입니다. 가르치라. 가르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르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명령한,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르쳐라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는데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아무거나 주워다가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은 바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한 모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가르쳐야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분부한 것들, 다시 말한 명령한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성경을 가르치는 자란 어떤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성경을 균형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 그리고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 모든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단처럼 행위구원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간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구원파처럼 율법 폐기론이나 거짓 신앙으로 간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균형 있게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죠? 또 세 번째는 성경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열매를 맺는 자여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생과 제자란 며칠만 보고 마는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인생을 관찰하고 따르고 본받고 따라가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말뿐인 며칠짜리 경건은 가짜거든요. 이런 가짜는 들통나고 맙니다. 왜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아야 하는가? 그래야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서 천국장이라고 불리며 제 개인적으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자도란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누가 천국 가는 사람이고 누가 가짜냐, 누가 지옥 가는 사람이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말씀이, 분별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누가 천국 가는지에 대한 말씀,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여기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7가지 비유를 하기 전에 1절과 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매우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깔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둘러싸일 수도 있어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온 무리는 조용히 해변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무리들이 몇 명이나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대략 몇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상상을 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적어도 내 반경 15km 안에 있다면 하루 종일 걸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슬쩍 구글로 이스라엘의 동서와 남북을 좀 봤어요. 동서는 1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북은 약 한 400km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 당시에 뭐 구글이 없으니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귓동냥으로 듣고 소문을 들어서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서, 그때는 자전거도 승용차도 대중교통도 없으니까요.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서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여기 13장 1절 2절에 큰 무리가 예수 앞에 서 있거늘 그 장소에 그래도 등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치면은 세미나나 말씀 한번 듣겠다고 며칠 동안을 뭐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런 열정은 없겠지만요. 그런 사람을 혹여나 주변에서 보신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 말씀에 미친 사람,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이 13장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엄청난 믿음과 열정과 용기와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장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허락되지 않느냐? 14절,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종교심이 열정이 뛰어난데 예수님은 그들이 완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에 따르면 이 완악이란 패역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우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비치지도 못하게 하고 들리지도 않게 하려는 이런 완악한 자식들을 성경은 이사야에선 패역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로 와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듣고 깨닫고 회개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도 않고 혹시나 회개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쓰신 표현들이 허락되지 않았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완악하다. 이게 그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이거는 이제 19절 이하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곧 길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박해당하면은 변심하는 자, 이것도 가짜죠. 말씀을 듣긴 듣지만 세상 때문에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것도 가짜입니다.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다 특징이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바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이제 결말이 그들에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기뻐하지만 박해가 당하면 변심한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대한 유혹과 이 재물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로 컨버팅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저자 직강을 듣는 시대였습니다. 저자 직강을 듣는데도 완악하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읽고 즉시 기뻐하지만 뭔가는 깨달았겠죠? 그러나 박해가 왔을 때 변심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긴 읽어도 뭐가 옳은지는 알죠. 그러나 오른쪽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죠. 열매 없는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디로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13장 30절,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42절에도 나오죠.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여러분, 이를 갈 때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당하면은 이를 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는데 당했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겁니다. 아,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설마 했는데 내가 지옥에 올지는 몰랐어 라고 통탄의 눈물과 억울함에 이를 갈면서 바득바득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께서 묘사하신 지옥의 광경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저자 직강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께 완악하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 7장에도 있잖아요.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내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만 행하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고 뭐가 써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천들한테 마태복음 13장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천국 비밀이고 그들에겐 알도록 허락되어 있질 않은데 이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지 내가 지키지. 가르칠 줄을 모르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직강을 듣던 사람들도 지옥을 갔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열정과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발이 부르트고 물집 터트려가면서 쫓아다녔던 유대인들, 생계도 내팽개치고 그 뙤약볕에 보온병도 시원한 커피 한 잔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 무작정 떠났던 유대인들도 완악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거예요. 신천지를 보면 참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신천지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이 복음방 교사라 불리는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 교회에서 복음방 교사 추수꾼 무수하잖아요. 신천지의 추수꾼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강사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신도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얼마 전에 8시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전도를 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첫 마디를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퇴근하셨어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당신은 오늘 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도 집에 가서 샤워하지도 않고 바로 이 길거리로 달려나와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대답이 네, 직장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에도 안 가고 씻지도 않고 바로 이 전도의 거리로 와서 전도를 한다? 힘든 몸을 이끌고 밤 8시에, 9시에, 10시까지?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은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그들의 기쁨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거듭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예수님과 진정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이고 그 나라 소속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이제 설교 마칠 텐데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택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는요? 글자를 모르는 문맹 할머니는 다 지옥 갔나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볼래?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 믿음이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죠. 그리고 문맹 할머니가 그 사람들이 원해서 문맹이 된 겁니까? 어려운 시대니까 문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귓동냥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문맹입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놓고도 무슨 글자인지 못 읽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또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하지 않는다? 이는 분명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한 말씀의 제목,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다. 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천국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바램이고 또 유언입니다.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에다 남겨놓으신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